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네 신앙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기름 타는 냄새나 보닛에서 연기가 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태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급 불안해져서 갓길에 차를 급히 세우고 살펴볼 것이 틀림없죠. 혹시라도 차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태평하게 주행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계속 운행할 형편이 못 된다면 불편하겠지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레커차를 불러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신앙에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태평스럽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심판대에 섰다면 지옥의 불길이 종착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하지 않고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교회 예배 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또 목사가 시키는 명령에 순종하면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살 것이라는 그러한 덕담과 위로에 만족하고 있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만약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한 목회자의 진단이나 점검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무에게도 항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차를 점검한 카센터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늦었죠. 카센터 직원은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책임이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네 교회에 허다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귀신들의 존재도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급령이다. 또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의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첫 번째, 교단의 문제. 교단은 뭐라 하겠어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인들이 뭐 교회를 옮길 때나 아니면 교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잣대가 바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죠. 말하자면 교단이 정통적이며 복음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교단이란 같은 교리적 일치나 같은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여 협력하는 동질적 교회 협력체이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결교회 등 다양한 교단이 있다. 또한 같은 장로교회 안에서도 통합이나 합동, 합신, 고신 등 교파라고 불리는 분파적인 교회 연합체로 나눈다. 교단의 주요한 목적은 목회자를 양성하여 교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창설한다면 신학교를 세우는 것을 시작하죠. 저도 교단 세울 수 있어요. 총회신학, 교회 하나에 신학교 붙어있는 거 많이 봤죠? 뭐 교단 세우는데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허락 맡아? 장로교 누구한테 허락 맡아? 나도 예수교 장로교야.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합동 측도 아니고 통합 측도 아니고 고신도 아니야. 나는 영성이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단 교회 치고 장로교 안 붙어 있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는 교단 수속 없는데요. 그러면 이단이네. 막 그래. 교단 수속을 뭐 굳이 제가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신학교는 뭐 한 세대 신대원 나왔어요. 순복음교회 잘 아시죠? 한 세대입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죠. 왜?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 나중에 제 책을 출판해 주신 사장님이 내가 돈 돼서 출판하는데 당신이 전도사 타이틀로는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독립교회 선교회 거기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당연히 목사 고시도 받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사장이 필요하다니까 어차피 뭐 제 돈 내고 출판한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도 못 들어줄까 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독립교회 선교회 소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돼요. 거기가 교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독립교단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뭐 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단지 거기에 소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게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후원금에 이거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다시
돌려받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야 되는 대부분 교단 소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또 뭐 장로를 세운다면 장로 고시를 봐야 되나 그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해줄 수 있죠. 그런 편의적으로 교단 소속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매달 몇만 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좀 아깝더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간섭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거나 누가 봐도 아니다 싶으면 그쪽에서 탈퇴를 시키겠지. 하여튼 돈 내라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돈에 민감하거든. 돈 받는 건 좋아해도 돈 내는 거 싫어. 그래서 교단을 창설한다면 신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적당한 커리큘럼을 돌린 다음에 목사 안수 주면 목사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 별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건 우리 시기야. 주체 사상 들어봤잖아. 우리 영성학교 주체 사상이 그런 거야. 아무도 딴지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네 주변에는 교회 신학교가 붙어있는 초미니 군소교단도 적지 않죠. 많은 교인들이 정통적이며 복음적인 교단으로 알고 있는 소위 대형 교단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교회 연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태생은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 시작은 교단을 처음 시작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어서 단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질됐죠. 제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교단의 총회장을 뽑는 선거에 참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돼. 물론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기는 어렵겠죠. 목사나 장로가 돼야지 참석할 수 있겠는데 가면 세상 선거와 다르지 않죠. 돈봉투가 난무하고 몸싸움과 욕설, 거기 가서 그거 보면 정 딱 떨어져요. 그래서 감투, 게다가 총회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과 또 명예 이런 거 때문에 그거 서로 하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교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세를, 몸집을 불리는 곳이죠. 물론 목사들이 인정할 리가 없겠지만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시라고. 그러므로 자신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대형 교단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꿈을 깨셔야 되겠지. 사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지금의 교단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자, 두 번째, 교회의 문제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 목적은 영혼 구원 사역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네 교회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위상과 업적을 홍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비춰보면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이름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게 바로 복음이죠.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라는 말로 한자어로 복음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죠. 복된 소식이란 말. 기쁜 소식이란 말. 원래는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였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고유명사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예배당의 전면에도 십자가가 멋들어지게 걸려있는 이유이죠. 십자가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자복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칼럼에서 혹은 유튜브 동상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는 안 그렇대. 댓글 막 달고 그렇게 얘기 안 한대. 그러더라고요. 나 그 교회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 아는 거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대. 막 이러면서. 물론 자기네 교회도 안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 교회가 그렇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가르침에 대해 대부분 설교 주제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교회가 우리는 영접 기도만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잖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주제는 거의 다루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 다르지 않겠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죄를 까발리고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며 지옥을 선포하고 귀신의 계략을 알리고 귀신들과 싸우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다닌 교회에서 그런 얘기 얼마나 들어봤어요? 왜 안 하는지 알아?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에 대해서 맨날 지적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부족한 성품 계속 지적하면 다 싫어해. 거기다 지옥 얘기까지 해봐. 거기다가 귀신 얘기로 방점을 찍어봐. 다 도망가죠. 뭐 이딴 목사가 다 있어. 잘못 왔네. 지금은 이제 제가 칼럼도 많이 쓰고 동영상도 많이 있어서 대충 많이 보고 읽고 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제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거는 성우 아니야? 뭐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막 순식간에 도망갔어요. 나는 처음에 잘 몰랐어. 왜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도망가지? 그래서 잘못 왔네 막 이러면서 나도 그때는 잘 몰랐어. 부부가 같이 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막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상하게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저 목사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도망가더라고. 사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날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막 감사가 철철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제가요,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 알았지. 내가 왜 몰랐겠어.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야.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 진짜 감사하고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 머리로 안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야. 가슴으로. 그 믿음이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 얘기 별로 안 해요. 교회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방송 구체적으로 방송 얘기하면 그런데, 그 방송 창립자 아들이 세운 교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연구단지 박사 출신들, 그런 사람들만 많이 왔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거기 제가 이제 방송을 좀 했잖아. 그래서 가봤어. 좋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1년 정도 다 했나. 근데 사람들도 좋고, 설교 주제도 참신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기쁨과 평안함이 별로 안 들어와요. 저는 그때 삶이 아주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갈급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와. 아니, 설교도 참신하고, 가면 주로 성품 얘기 많이 했어요. 정직, 온유. 다 진짜 기존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면 기존 교회처럼 하지 않고, 무슨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연극 전문으로 교인들이 늘 해가지고 연극도 보여주고, 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서 예배 시간에 강의 많이 했어. 거기서 김동길 교사 처음 봤어, 얼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좋아. 1년 다녔는데도 왜 마음이
기쁨이 이루고. 그 집사람이랑 왜 그래 자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얘기가 없어요.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감만 가득 찬 채 돌아 나왔지. 진짜 기대 많이 걸고 갔어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몇 번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법 큰 교회거든요. 내가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 물론 외국에서 신앙했지. 남들이 볼 때는 참 신하고 좋아. 뭐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뭐 사람들을 막 윽박질르지도 않고. 근데 진짜 핵심이 빠져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알아.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알지. 그때 그게 절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와 절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본적인 것들, 상식적인 것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듣기 좋은 얘기예요. 참 참신한 얘기라니까. 뭐 교회에서 악담하겠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절하지 않으니까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죄를 싸우라고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절절하게 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헌금을 강요해서 닥달해서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교인들이 끌어모으는데 혈안이죠. 그리고 헌금으로 걷어들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담임 목사 설교를 각종 미디어에 홍보하고 방송 설교로 내보내고 있죠. 목사들 방송 설교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방송국 하나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게요? 그게 전부 목회자들 설교하는 방송 비용 엄청나요. 제가 방송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돈 내고는 안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CBS, CTS 특강 좀 했는데 불러줬으니까 돈 달라고 안 하죠. 그래서 그 CTS PD가 저한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특강 한번 합시다. 그래? 역시 나는 좀 말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럼 합시다. 싸게 해드릴게요. 싸게? 돈 내라는 거네. 얼마인데? 내 편 묶어서 1,000만 원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싸다고 그러더라고. 내 편 묶어서 1,000만 원. 제가 대전 CBS 생방송을 그만 1년을 했는데 끝나고 PD가 진짜 괜찮으니까 3분짜리 프로그램 하나 좀 하셨으면 좋겠다. 3분짜리. 나 돈 없어. 진짜 거저. 그래서 거저? 거저는 아니고 10만 원만 내라고 그래. 10만 원. 10만 원짜리 어디 있어? 없어요. 그래 10만 원. 내가 화장품 팔아서 10만 원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절 못 하겠대.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 몇 개월 했는데 사실 10만 원이 버거웠어요. 그래서 PD한테 내 개인적인 사정을 못 한다고 그래. 그 사람 내가 돈이 없어 못했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할 거야. 남들은 하려고 줄 섰어요. 10만 원짜리가 있어. 라디오 설교도 보통 기본 시간대마다 전부 틀린데 그냥 밤 1시, 2시에 하는 것도 몇십만 원짜리야. 60만 원, 100만 원씩.
그런데 아주 황금 시간대에는 부르는 게, 그래서 전부 대형교회가 그 목사들만 하는 거야. 그래도 저 방송 엄청 했어요. 목소리가 좋잖아.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 CBS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같이 나오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전부 같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말고도 다른 것 좀 했었는데, 찍고 나서 라디오 그 PD가 와, 딴지를 걸었다고 그 텔레비전 PD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소리가 술 먹고 하는 소리 들려. 얼굴 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얼굴 안 보고 하는 라디오는 분명히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고민했다고. 제가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이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환상 깨지는데. 사실 저희 교회 다닐 때 내가 어느 자매님한테 주일 아침에 전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받았다고. 아니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딱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았어.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제가 신목사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천지를 만들어야지. 너무 갔다 오늘.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에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저 말하자면 교회가 변질이 되어 교회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원칙이 난무하고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다 담임 목사가 원하는 목회 성공의 일환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며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내용 아니에요. 11조 아주 막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그거 안 하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한 그런 투로 얘기하고 있잖아. 물론 11조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건 저도 알아요. 그거 안 냈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잖아. 뭐 다른 거는 왜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냐고. 그게 문제지. 교인들도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며 병이 낫고 자녀가 잘되는 세속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내용으로 빼고 가죠.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죠. 이런 원칙이 죄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고 있으며 교인들이 죄다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으로 삼는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며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바쁘고 먹고 마시는 사교장으로 교회를 알고 있죠. 세 번째, 교인의 문제.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귀신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과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려면 성령이 내지 않은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귀신의 정체와 공격이 무지하죠. 참 기이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죄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며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계략을 가르치고 죄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직접 쫓아내고 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며 목회자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기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쓸만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봅시다. 쓸만한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행하는데 열정적인 지도급의 교인들을 말하죠. 그러나 그들 역시 귀신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죠. 말하자면 재산이 털리고 인생이 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해서 가르쳤고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는 독서를 날리셨고 돌아다니며 교인들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저주를 퍼부으셨죠. 우리네 교인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네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이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중차대한 사역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전에 제가 귀신을 쫓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동생 친구의 남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어 쫓아내 주느라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같이 갔었죠. 소개시켜준 집사님하고. 그래서 귀신 쫓는 걸 처음 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쫓아낸 다음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기도 훈련해서 이렇게 이 사역, 이 영혼구원 사역 하지 않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그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성령 사역자만 하는 일이래. 할 생각 없어요. 자기 잘하고 있대. 그 자매님이 사실 잘하고 있어. 성가대도 하지, 무슨 교사도 하지, 그리고 교단 평신도 무슨 감투도 맡았고 엄청 바빠요. 자기는 하나님 사역하느라고 바쁘대. 이런 일은 자기가 맡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지한 사람들. 성령께서는 이렇게 지도자급의 교인들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혀를 끌끌 차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종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운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목회자들의 목회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차는 일 아니야. 이러한 일이 바로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이죠. 우리의 기쁨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령의 사람이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소망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자원봉사자가 돼서 파김치가 되어 기진맥진하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으며 기가 차는 노릇이겠습니까? 이러한 원인은 바로 귀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습관을 들일 생각이 없다고 성령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고질병은 낫지도 않고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죠.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더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 참 기가 차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 집사람하고 대전에 우리가 전에 너무 힘들 때 갔던 그 시골 뚝방을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다니는 뚝방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아카시아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전에도 아카시아 그 이파리 딱 떼가지고 집사람이랑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겼다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고단했을 때 너무 장사하는 일이 힘드니까 좀 시간 나면 차 세워놓고 거기서 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이번에 집사람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옛날 생각 참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삶이 고단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도 못 갚고 계속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그것도 너무 힘들으니까 그거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는 삶에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재산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다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자유함을 뭔가 알게 해주시고 쉼 있는 인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물론 뭐 그때보다는 더 바쁘긴 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부담이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아카시아 따서 이겼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마누라는 한 번도 나를 이긴 적이 없거든. 이번에는 질 뻔했어요. 가위바위보 많이 늘었대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삶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 지금 뭐 제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 거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든 것만 생각해. 기도하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세사로 봐요. 안 힘드나.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이 기도만 하면 보장돼 있다니까?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그 길을 먼저 갔고, 집사람이 따라왔고, 우리 코치인들이 따라왔고,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확인해보고, 진짜라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비교 불가라니까? 어디다 로또 복권 1등 당첨하고 비교해? 돈 뭐 20억 있다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비교 불가해요, 그런 거하고. 그런데 기도가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가 좀 어렵다는 사람 빨리 보내고 싶어져. 야,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가치없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죠.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어줘봐. 발로 밟고 찢죠.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가차없이 돌멩이 집어던져요. 간둬라. 진짜예요. 내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가 얘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성령님이 그랬어요. 물고기 떼로 보내준다고. 옛날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요. 요즘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더 커졌어, 옛날보다. 지금도 미어 터지고 있는데 더 보내준대. 걱정되거든요. 전에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나중에는 그걸 실감했고 지금은 안 보내줘도 돼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젯밤에 자보셨죠? 내 콧구멍에 남의 발가락이 들어와, 지금. 자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엄지발가락. 지금 형, 그래요. 그런데 제가 더 보내줄게요. 감사해요. 나오겠어요? 이제 됐어요. 안 보내줘도 돼요. 충분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고? 간두셔. 여러분 힘대로 살아.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 열심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이라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사람이 되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죠. 그러므로 우리네 교회나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죠?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장문을 보냈어요. 이번에 서울 기도 모임에 온다고. 아이디가 사과나무야.
사과밭 주인이 있는데 우리 주집사님 사과나무 그걸 아이디 바꿔 써야 되는 건데 너 다른 사람이 사과밭도 안 하면서 바꿔. 그분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막 그 인생에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뭐 잘 알겠죠. 뭐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아주 초토화됐더라고. 그래 첫 마디가 왜 이제서야 내가 여기를 알게 됐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지만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영성학교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적당히 교회 마당을 밟는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목숨을 걸 만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와서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러 코치들과 시스템과 교과서 그리고 적지 않은 데이터를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보다 훨씬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의 성을 쌓는다면 머지않아 놀라운 세상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확정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성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